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교회의 원래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는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린이들 교회학교 전반에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암흑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회 학교가 어느 분야보다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물질의 풍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물질의 그 풍요에 젖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또 부모님들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음 세대의 어린이 성경교육, 신앙교육에 무관심해지고 그 열의가 식어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합니다. 더 문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세계적으로 출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크게 이바지해왔던 교육사업, 어린이집을 작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군소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아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 모집이 힘들어졌고 또 운영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국가적으로, 대사회적으로 교육사업에 참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우리가 길러내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한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또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들의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것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원장님과 우리 교사들, 사모님, 그동안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정교인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닥쳐오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의 금지로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교회 어린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 학교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지키며 세워나가는 일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회복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며,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통한 본질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다시 이제 우리는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제2의 우리가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겠고, 성경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예수님 중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중심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 학교의 어린이, 교사, 지도자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런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끼쳐지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의 기도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오신 메시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정체성, 사역의 태도, 그리고 그 결과를 말해주는 5가지 이름으로 기묘자, 모사, 정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원더풀하신 놀라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통하여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 현실을 바라보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부흥했던 지난 날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먼저 기묘자라고 합니다. 기묘자는 히브리어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구왕
브라질의 축구 황제 하면 여러분 누굽니까? 연세 많은 분도 잘 알죠? 펠레라는 분이죠. 70년대, 80년 초를 그죠? 전 세계를 참 흥분의 동안에, 놀라운 동안에 넣었던 사람이 브라질의 축구의 황제, 그 이름이 펠레라는 뜻입니다. 이 펠레라는 이름의 뜻이 이 기묘자, 놀랍다, 원더풀, 영어로 원더풀이란. 이 기묘자신 예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란 말은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 높은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할 때 정사를 편다 그러잖아요. 그지요? 들어보셨죠? 정사. 이 말씀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갈 때, 통치할 때 그것을 가르쳐서 정사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국가를 정말로 어깨에 메시고 정사를 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묘자 대신 정사를 펴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정사를 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가 불확실한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도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서서 이 죄악 많고 사고 많고 전염병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묘자로서 놀라운 일을 펼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무능한 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의 길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죄 많은 여인이라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기본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생수는,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에 찬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숨어서 지내던 어둠에서 지내던 여인이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와 보라,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구원자를 보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여인 죄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정사를 펼치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어깨에 메시고 정사를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모사라 했습니다. 모사는 영어로 카운슬러. 여러분, 카운슬러가 뭡니까? 상담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구에게 가서 참 그 일에 밝은 사람, 인생에 밝은 사람, 그 문제에 밝은 사람, 그 일에 밝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듣잖아요.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왕들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정치 전문가들에게 의존하여 조언을 들었는데,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보고, 그죠? 바로 오늘 말씀하는 모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 옆에는 그래서 훌륭한 모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갈량과 같은 모사가 있으면 좋겠죠. 아론과 훌 같은 모사가 있으면 좋겠죠. 여수아와 갈렙 같은 모사가 있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사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율법의사가 예수님이 계실 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두고, 그의 삶을 두고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네가 지키라.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더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 샀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가서 너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 작은 빛이라도 비출 수 있는 내 이웃을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섬겨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오늘 또 참회의 고백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매주일의 삶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은 우리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고 내 신앙이 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네가 죄 없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하면 이미 네 죄가 네 속에 있고 네 죄가 너를 정죄할 것이며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옥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그러므로 성경에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내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내 지은 모든 죄의 허물을 내어놓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 많은 세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율법사를 만나서 주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같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 모사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인 같은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실패했는 것 같으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믿음의 그 줄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딘 것 같고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내 가진 것이 부족한 것 같지만 내가 배우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지만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한 나귀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름을 통하여 메시아의 신성과 인성,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람이지만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로 말했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이 코로나도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전염병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역을 그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온역을 그 애굽 땅에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불러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이름이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하고 그들이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역을 그쳐주셨습니다. 오늘 인간들이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온역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여러분, 의학도 아닙니다. 백신도 아닙니다. 치료약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일이 해결되고 온역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의술이 발달해도 길을 예수님께서 한 자라도 더 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길을 주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내가 죽는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장래일을 하나님께
그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길에 있어서 나의 삶을 우리와 내 자녀들의 그 삶과 후대들에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걸 믿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면요, 호주에 가도 걱정 없고 미국에 가도 걱정 없고 설사 중국에 가도 걱정 없고 저 아프리카에 가도 걱정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길에 폭풍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폭풍우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험한 폭풍우의 바다 위에 걸어오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주변에 열강들로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적인 열강들이잖아요.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둔하고 미국, 이 네 나라를 세계에서 당할 나라들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어디를 둘러싸고 있다? 한반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존폐 위기가, 살고 죽느냐는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원 전과 기원 후 몇 년 2021년을 무엇으로 중심해서 계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계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을 영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을 기원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기원 후, 예수님은 역사의 여러분 중점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 너무너무 연세 많은 분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부르는 복음성,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요, 내가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내게 계시고, 우리가 폭풍우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골무에 자는 예수님이 나의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아시고 주님에게 가셔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느냐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바람도 바다의 물결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폭풍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배가 고픕니까? 지금 죽을 지경입니까? 예수님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4,000명, 5,000명, 7,000명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 빼고 노인을 빼고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왜 몰려들었습니까? 첫째,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분에게 가면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병자도 고침받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내가 그분 만나면 살 길이 생기겠구나 싶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듣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 향하여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식당도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우리가 사는 대구 지역에도 그 많은 인원들을 여러분 4,000명, 5,000명, 7,000명 먹이는 식당이 있겠습니까? 인터 벌고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대구에 내가 알기로는 어떤 식당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이대로 돌아가면은 저들이 가다가 지쳐서 저들이 가다가 죽을까 한다 했습니다. 배고파서 저들이 죽는다 하면 그럼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5,000명을 먹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어서가 저들을 먹여 살릴 수, 우리가 먹여 살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 주님께를 우리에게 인도해 내기만 하면은,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오늘날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해서 기근해서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매달 선교행본을 월드비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월드비전에서 그 공로를 수십 년간 그 공을 인정해가지고 선교 동력자 교회라는 여러분 현관에 팻말을 붙여주고 갔습니다. 경북대구 지부장께서 월드비전 본부에서 우리 교회를 인정해서 붙여주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아멘. 작은 여러분 보리떡이지만은 여러분 2마리 받고 되지 않은 물고기지만은 그들에게 주었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병들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올 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병든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온역은 열병이잖아요. 온역. 이 열병은 예수님의 제자의 가운데 수제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집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의 세계를 다 장악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갈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부모들이 보기에는, 전 세대들이 보기에는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부모님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갈팡질팡합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릴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영존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히브리 말로도 아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 조상, 아버지란 말씀입니다. 본래 뜻은 낳으시고 입히시며 먹이시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는 창조주가 되시며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온 당자가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엇길로 나갔지만은 세상 길로 나갔지만은 방황했지만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올까 늘 기다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부로 말씀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아들의 표시로 그 놀라운 반지를 끼우시고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온 교인들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런 회복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그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처럼 인생이 나를 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했는데 공부도 하고 내가 기술 연마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제.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는 것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빛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에서 항상 우리를 그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 후대들이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속이는 것이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오 악한 마귀 사탄도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왕은 악한 어둠의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주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된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다르지 아니하다. 세상은 내가 건강해야 여러분 평강 안 갖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자랑하면서 물질 쓰면서 뽐내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의시돼야 이것이 여러분 평강인 줄 압니다. 세상은 많이 배워야 여러분 참된 평안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은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자일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를 때도,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라 어떠하다고요?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자기 장모의 열병도 고침받고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을 받고 그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고 확신하며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그 붙잡혀서 자기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면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방문을 잠궈 있고 대문을 잠궈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탁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이래가지 두려웠던 것이 목숨이 두려웠던 것, 자식을 잃어버리까 재산을 잃어버리까 내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까 두려웠던 자들이 주님 만나고 난 후에는 담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참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신령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의 대성이신 예수님, 우리 구원자 되시고 참평강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사업장에서나 우리나 이 국가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부모님의 자녀 교육이 신앙의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교육을 가장 우선시 했던 것을 신앙의 교육을 우선시로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자녀 신앙 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70이요 80뿐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원히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 대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실 일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 my Lord, my wonderful Lord로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에 주시는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교육, 부모의 자녀 교육이 먼저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무엇보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자기 아들이 귀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교육하고 자라게 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둘도 없는 국가와 교회에 신앙과 국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과도 같고 대제사장과 같은 인물 사무엘을 여러분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교사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줄고 인구가 줄고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 국가적인 환경, 세계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자랑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이 열을 담당하고 한 사람이 백을 담당하고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신양면으로 여러분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학교 어떻게 되는 아침에도 한 번씩 일찍 나와서 교회 학교 하는 거 보고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주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면 야, 내가 교회 오니까 우리 할머니 제일 크고 내가 이렇게 보면 저 할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와서 이렇게 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고 와, 내가 대단한 모이다. 어깨가 어서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늘이 덥지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한 방에 봉지랑 두 봉지 사가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줄 때 교사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힘나기는 교회에 오는 것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갑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관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교회 학교가 회복되며 더 많은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2021년도에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교회학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앞두고 아버지 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헌신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기무자 되시고 모사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 후대에 우리 대구 동교회 하나님의 기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